호세아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켰냐, 그렇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목회자에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광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정말 좀 황당하고 좀 우리로서는 좀 가슴이 답답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창조하셨느냐? 요즘 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믿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진화론이 맞지 무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한번 보여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 속된 말로 뻥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광신도들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저 동쪽에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다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박혁거세 이야기처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광신자들이다. 심지어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어서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스라이팅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것을 심리지배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심리를, 우리 마음이 지배받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어는 1938년에 상영된 한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부터 이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 이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아내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어떤 멋있는 남자가 접근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해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많은 재산을 노려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조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종하냐면 전 남편에게 바른 아주 예쁜 브로치가 있어요. 근데 브로치를 이 새로 재혼한 남편이 아내 모르게 감춰버려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 브로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브로치는 예전부터 없었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 왜 브로치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아주 멋있는 그림이 벽에 걸려져 있었는데 벽에 그림을 아내 모르게 감춰버려요. 벽에 그림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그런 거 하나도 있은 적이 없었는데 당신 꿈에서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남편이 왜곡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남편에 의해서 남편의 생각과 말에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인 아주 어려운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심리 지배를 당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나 인터국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이런 심리 지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켜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오랫동안 연대든지 아니면 합숙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교주들의 마음, 이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똑같은 이단의 사람들과 똑같이 분류하여서 우리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래요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마음을 가스라이팅하여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것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후이지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굳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유다인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비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실 것일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으면 참으로 그 가정이 불행하게 끝내버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씨를 뿌리다 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비옥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맑은 물이 계속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아주 농사를 활발히 짓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악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비옥한 곳이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그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합 왕의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구테타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바알 신앙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파시켜 버립니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이 범했던 모든 죄들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시는 그 이스라엘 땅의 비옥한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오히려 아합 왕 때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비옥한 땅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땅은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땅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바로 그 땅에 대해서 호세아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비옥한 풍요로운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떠난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자, 호세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자식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의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음란한 자녀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떠난 자식과 같이 살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겨지질 않아요. 호세아의 그 가정에 이 고멜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렇게 불행이 시작되었고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기지가 않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까?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실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가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인 고멜을 닮아서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낳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딸 낳았으면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나 예쁜 딸이 낳았는데 그 딸이 너무나 못된 딸로 자라난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딸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루하마였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이름을 갖고 그렇게 자라난 딸이죠. 대체 얼마나 못돼 먹었길래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행한 딸을 복된 딸로 바꿔주시는데, 자, 뭐라고 바꿔주시느냐? 호세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루하마라는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제는 사랑할 건덕지도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이 넘치는 사랑하는 딸로 바꿔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땅으로 바꿔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호세아와 고멜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냥 목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대로 살았던 그때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건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몸부터 신호를 보내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잘 듣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밤늦게까지 새고 그 밤늦게까지 놀고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체력이 받쳐주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붙들어 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아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로암미를 암미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둘째 딸을 지나 셋째 자녀를 보니까 이제는 둘째 딸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세아의 가정에 충만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신구나, 복되게 해주신구나. 근데 이제 세 번째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셔. 이 아들을 바꿔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로암미라는 뜻이 뭐냐?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자식이라고 했어요. 음란한 짓을 해서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딴 자식들을 다 낳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가족이죠. 그런데 그렇게 로암미 된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암미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젠 너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친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가 되도록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럽고 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혈연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로암미 된 자들을 암미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변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셰프라는 작가가 쓴 뷰티풀 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셰프가 쓴 책인데요. 그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에 이 책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 데이비드 셰프가, 이 작가가 선정되기도 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내용은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비드 셰프라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자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셰프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잘 자란 릭 셰프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로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가지고 글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아들은 12살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국이란 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들을 믿고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바보같이 몰랐지? 내가 이 아들을 좀 더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릭을 더 잘 보호했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아내와 같이 살았다면, 내가 좀 더 일관성 있게 이 릭을 교육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너무나 좋은 치료소에 입소를 시켰어요.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약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다 보니 이 데이비드는 너무나 지쳤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처럼 여겼어요. 급기야 아들을 이제 죽은 아들처럼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청해요. 네 스스로 해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주위를 늘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면 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을 훔쳐먹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올 때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아버지의 주위를 맴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비드 셰프는 그 아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그 손길을 붙들고 그 고통을 견디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맨 마지막 말미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 그 책의 말미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비드 셰프의 아들 릭 셰프는 8년이 넘게 약에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진짜 전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시고 루아마를 루아마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심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말썽장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말썽장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